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2절 하시겠습니다. 너 설레는 마음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 길을 걷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삶이 그러지 못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힘들고 지친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명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행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심이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면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참 쉬운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하고 과학.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정답을 어디서 찾냐면 과학에서 정답을 찾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하면 그거를 진리로 믿죠. 근데 과학을 가지고 증명이 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들도 믿어야 되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한 기술력도 인정받고 또 과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의 기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의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문제와 과학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과학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제가 너무 초라하죠. 제가 너무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목사님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주일 동안 내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하고 듣고 내가 아는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겠죠. 제가 아는 세계, 신학의 세계에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과학의 세계에서는 제가 과학자들보다가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라기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부분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학적인 이야기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랑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고 따라오죠. 그죠? 신학에 관해서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먹고 잘 소화를 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과학의 이야기는 제가 설득력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배우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 과학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데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과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삽니다. 창조하고 발명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 핸드폰이나 시계나 그다음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창조되었습니까? 발명되었습니까? 발명되었죠.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된 걸 의미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인간은 고작해야 발명해내는 정도죠. 옛날에 전화기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탁 돌려갖고 탁 하면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와요. 교환원이 나와. 예, 뭐 몇 번 연결해 줄까요? 예, 58번요. 예, 58번 연락하겠습니다. 탁 그러면 연결하고 이렇게 돌려서 전화하고. 저는 그 정도 시대는 됩니다. 이래 돌려서 전화하고. 우리 집도 전화기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쫙 돌려서 전화기 8번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선을 꽂아야 전화가 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혁명적인 발명품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 그 막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들고 다니는 전화기 벽돌만 해요. 벽돌 이만해요. 그래갖고 옛날에 전화기를 가지고 뭐라 했냐면, 야, 저거 살인 무기 아이가, 전화하다가 안 되면 이걸로 사람 때리는 거 아이가 할 정도로 큰 거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핸드폰 얼마나 비싼지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허리띠에다 탁 차고 폼나게, 그것도 어디서 전화합니까? 사람들 공중전화 앞에서 줄 서 있는데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해요. 자기 핸드폰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돈 넣고 전화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핸드폰 갖고 있어 하고는 공중전화 옆에서 사람들 전화하면 될 텐데 공중전화 옆에서 꼭 김 사장 뭐 이래서 전화하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선이 없는 전화기. 그런데 이 전화기를 가지고 창조물이라고 하질 않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유선 전화기에서 무선 전화기로 발전시킨 거죠. 변화시킨 거예요. 그 좀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지 못했지만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또 큰 배를 띄워서 쇳덩거리를 띄워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잠수함을 만들기도 하고, 지하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과학의 능력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과학 기술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며칠 삽니까? 그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데 이 하루 사는 하루살이를 얼마나, 하루만 사는 이 하루살이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아요. 그런데 이 하찮은 하루살이의 생명도 인간이 죽은 하루살이를 10분도 못 살려냅니다. 죽은 하루살이를 사람이 10분도 못 살려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뭐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실제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날파리 하나도, 하루만 사는 죽은 날파리 하나도 과학기술로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지금 제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과학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라. 왜 그러냐 하니까, 과학자들이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진 것들을 자기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발견하려고 들어가면 모르는 분야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알지 못하는 세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 기술로 100을 알았다고 하면 깊이 파도가 보면 1000, 만 모르는 세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주장하는 대답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내가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어요. 딱 발견했는데 이 과학적인 법칙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이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훌륭한 제자란 뭡니까? 그 교수님의 연구 실적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교수님이 한 이 내용이 이 인류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하고 확장시켜주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 진짜 훌륭한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의 논리가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토대는 뭐예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실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이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창조론을 보는 입장을 과학적인 눈으로 창조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는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창조론의 입장은 진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의 입장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토대로 사는 사람이고 과학은 사실을 토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과학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또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여러분들에게서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신학계에서 과학과 이렇게 부딪혔던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천동설이고 하나는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돈다고 생각하는 게 지동설이고 천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돈다라는 게 천동설이죠. 맞죠? 맞습니까? 지금 이제 헷갈리는데 맞죠? 자,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입니까? 신학책입니까? 신학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인 사실로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신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과학적인 사건으로 적어놨을까요? 아니면 신학적인 진리의 내용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컴퓨터나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에 철덩어리가 막 날아다닌다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들고 사람들이 귀에 대고 전화하면 다 전화한다고 하면은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다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지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달이든지 별이라든지 온 이제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뱅뱅뱅뱅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공중에다가 하나님이 별을 탁탁탁탁 던져서 막 박아놨다고 본 거예요.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만원경을 자기가 직접 만들게 되거든요. 만원경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늘의 별을 다 관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성이라는 놈이 이렇게 갔다가 막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수 있는가? 그를 가만히 이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나 그 은하계의 것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각했냐면, 그때 가톨릭 교회, 이 세계적인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별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같이 돌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일로 인해서 갈릴레오가 화형에 처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자기는 세상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묵인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갔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발견된 거죠.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된 거지만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사실은 알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인 사실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이해시켜야 됩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별들과 태양을 만들고 돌리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지구가 생겨났고 지구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를 과학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것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구와 태양과 별들과 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성경을 볼 때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학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과학과 성서의 진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학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성서의 진리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으로 이 모든 진리를 발견해 내려고 하지만 과학은 모든 진리를 발견해 낼 수 없고 또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발견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없는 곳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진화론의 입장이 굉장히 덧셉니다. 이 부분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냐라고 할 때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별들 사이에, 이건 제가 확실하게 잘 개념을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이제 화성과 이제 목성이 있다고 하면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간격이 어느 순간에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거리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우주 은하계 안에서 이 별들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벌어질 때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폭발이 팡 터지니까 이게 팽창돼서 별들과 별들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를 두고, 어떤 큰 시기를 두고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평창되어, 이 은하계가 평창되면서 그 폭발에 의해서 이 땅의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수만 년 지나면서 생겨나고, 그리고 진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람이 생겨났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팽창 이론인데, 우주 팽창 이론인데, 이렇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팽창할 때 이게 우주가 커지니까 팽창하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 간격이 좀 더 좁아지겠죠. 좁아지죠. 그리고 또 팽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 더 좁아지겠죠. 또 팽창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좁아지다 보면 한 점이 남을 거라고, 하나의 점이 남을 거라고.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일점이라고, 단일점. 그 한 점을 단일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시작은 이 단일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폭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주나 이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게 됐다가 하는 게 진화론의 우주 팽창 이론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야, 머리 좋지요.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기가 쉽습니까? 잘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양궁을 쏠 때 이제 가까이에서 표적을 보면, 표적이 가까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커요. 근데 맞추기도 쉬워요. 근데 저 100m 정도 갖다 놓으면 표적이 이만한 게 얼마나 합니까? 전만하죠. 그걸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10,000m에다가 놔두고 쏘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 생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 우주가, 이 자기들이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수십억만 전이라고 하는데 수십억만 전에 한 은하계에서 폭발했는 걸 가지고 이거를 유추해서 이게 폭발하기 전에는 요랬을 것이고 폭발하기 전에는 요랬을 것이고 요렇게 했을 것이고 해갖고 그 수십억만 전에 있는 것을 상상으로 해갖고 하나의 점이 있었고 그 한 점에서 폭발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학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는 거는 마치 이와 같은 현상과 똑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롤렉스 시계가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몇억 되나요? 롤렉스 시계? 이게 롤렉스 시계라고 쳐보세요. 롤렉스 시계 아닙니다. 참고로. 이 롤렉스 시계를 분리하면은 이 부위가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내가 분리한 게 있는데, 보면은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이 무브먼트는 태엽을 이어주는 발톱같이 생겨갖고 빽빽빽 돌아갈 수 있는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것, 이걸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무브먼트가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개 엮여서 있고, 그 다음에 초침과 분침이, 시침이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있고, 종류가 시계 하나가 얼마나 정밀하고 다양한지 몰라요. 부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품을 분리를 다 해요. 분리를 다 해갖고 나서 공중으로 던집니다. 다 던져요. 얼마 동안 던지냐면 수만 년 동안 던져요. 던져갖고 딱 이 제품이 딱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품을 다 분리해요. 분리해갖고 공중으로 계속 던져갖고 수만 년 동안 던져. 자기 스스로 딱 맞춰갖고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의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이 왜 이게 불가능해요? 너무 정밀하고 세밀한 것들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한 것은 시계를 만드는 세공자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시계가 돌아가겠다 하고 쫙 정밀하게 만들어내야만이 이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하고 사람 몸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계가 더 정밀합니까? 사람 몸이 더 정밀합니까? 사람 몸은 시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복잡해요. 그런데 폭발을 해갖고 빵 터져갖고 이렇게 완벽한 몸으로 딱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더 웃기는 얘기입니까? 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수만 년, 수천 년 지나도 아무리 시계를 집어던진다 그래도 시계 이거 완벽하게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정밀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놀랄 만큼 정밀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 세상이 정말 정밀하고 완전하게 만든 이 완제품인 인간을 수백 번, 수만 번 폭발해갖고 막 폭발해갖고 이렇게 떡그리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에 재능이 훌륭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태초부터 그 전에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딱 만들어냈다고 말씀으로 딱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더 과학적입니까? 어느 게 더 과학적이에요? 예? 하나님,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팽창론보다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이야기들은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과학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을 수백 번, 수천 번 가는 것보다도 수천 번, 수만 번 가도 구원 못 받는다면 저는 우주에 수천 번, 수만 번 안 갈 겁니다. 근데 우주에 한 번도 우주까지 여행 한 번 못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면 우주 여행 안 할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를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과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학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되 진리의 문제에서는, 또 신앙의 문제에서는 과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죠. 창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고 말하는 게 창조론의 주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다른 신화에 나온 신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신들의 몸을 잘라서 창조한 거예요. 어떤 신은 머리를 잘라서 산을 만들고, 다리를 잘라서 바다를 만들고, 그래서 온 몸을 다 잘라서 던지니까 이 세상이 만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으로 만든 신들은 이 자연 만물이 인간 위에 있어요. 자연을 우상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몸이니까, 바다는 신의 몸이고, 그리고 하늘도 신의 몸이고 하니까 하늘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는 거죠. 신화에서 말하는 신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몸을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의 것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 관리해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보다도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자연 만물보다 사람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화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 신화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연을 신의 세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보다도, 바위보다도 인간은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위 밑에서 비는 거죠. 나무 밑에서 비는 거죠. 그런 세계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가 위에 있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바람을 보고 멈추어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귀신을 보고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오병이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하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방향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우리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하시죠. 6일의 창조 시간을 두고 이제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질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는데 미리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새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땅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것들과 동식물들을 만드셨죠.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다를 만들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물속에 사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과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6일간의 창조라는 것은 진짜 6일간의 시간인지 아니면 이 하루의 시간이 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인지 그것은 몰라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그런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주로 나가도 태양과 지구와 화성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0.1초도 안 틀리도록 돌아가고 그리고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틀림없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움직여가는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땅의 동식물이라든지 자라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사는 것들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질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오묘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세밀하게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시간은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한다고 질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린 아기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어린 아기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성인이죠. 첫 창조인 아담과 하와는 성인을 창조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배꼽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엄마에게서 탯줄을 잘라야 배꼽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탯줄을 안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꼽이 없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배를 꼭 누르는 바람에 배꼽이 되었다. 뭐 이런 그 농담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성인의 몸, 온전히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첫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을 그렇게 하신 거죠. 창세기에 아담 이후로는 아기가 가인과 아벨은 아기였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존재로 키웠다는 거죠. 진화론은 이게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 진화론의 과정을 겪는다 생각해 보세요. 세포에서 어느 정도 먼저 자란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작은 것이 자라면 이거 다 잡혀먹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잡혀먹고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세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아예 성인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동물들도 보면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는 자립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본문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을 뜯는 임팔라, 얼룩말, 이런 것들은 새끼가 태어나서 몇 시간 만에 걷습니까? 1시간 만에 태어나서요. 1시간 만에 걷고 뛰어버려요. 그리고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성인 큰 어머니의 80% 정도 속도로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동물들은요, 태어나도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에 어린애로 그냥 아담과 하와 성인 없이 딱 어린애로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 이미 만드셨다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그 온전하게 만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고도 모든 것이 자립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대로 이제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온전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는 과학에 서툴러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의 이 서투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창조론의 이야기는 곧 죽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은 이게 창조론인지 진화론인지 머리를 막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못 믿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커서 자라갖고는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아버지 아닌지 내가 과학적으로 DNA 검사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 아버지 기분 썩 좋습니까? 이놈야 머리가 크더만 그래도 뭘 과학적인 사고를 하네. 그래, 우리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이럽니까? 이놈아, 내가 네 어릴 때 고추부터 다 봤다 하고는 야단치고는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아냐? 하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 아는데 왜
아버지가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사실은 이런 창조론이니 진화론의 얘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이니 창조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 과학자들을 밝혀내라. 열심히 해서 진화론이든 뭐든지 다 밝혀내라 해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려주면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의 얘기, 또 진화론의 얘기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견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냥 오늘 듣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듣고 잊어버리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는 서투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좀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믿는다면, 창조론의 이야기, 진화론의 이야기는 그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질서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봉투를 안 나눠줬는데 그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나눠줬습니까? 제가 못 받아서 그렇군요. 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넣으셨는데. 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추수감사절 몸 찬양대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성교회 디모데 헌신 예배가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